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광고를 내서 하시겠습니다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말레이시아 선교사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가보니까요, 전 국민의 64%나 되는 말레이족은 다 이슬람 교도들이고요, 인구의 25% 조금 더 넘는 화교들만 일부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가 공식적인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한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헌신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고 계셨습니다. 누구시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말레이시아에는 저희 교회 출신 선교사님이 두 가정이 계시죠. 말레이시아 같은 이방 땅에서도 복음이 잘 증거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역사상 처음으로 구원받는 이방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죠. 말레이시아 땅에도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 같은 가정이 많이 나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고넬료의 가정 같은 가정이 많이 나와야겠습니다. 그럼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자,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가정은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경건하여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은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 부부는 그 신앙의 가마력을 모든 자녀들에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집의 하인들, 종들에게까지 미친 사람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그 집의 부하들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2절에도 보시면 이 하인들과 부하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가서 고넬료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고넬료 부부는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던 날에도 24절에 보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넬료 부부가 사도 베드로 모셔다 설교를 들을 때 애들은 밖에 나가서 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같이 설교 들었습니까? 네. 전에 한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 어렸을 때 교회 갈 때마다 집에다 놔두고는 엄마 교회 갔다 올게, 집 잘 봐라, 집 잘 봐라 했더니 커서도 통 교회를 갈 생각을 안 한다. 그렇죠. 집 잘 보라고 했으니까 집 보는 훈련만 시키셨으니까요. 계속 집만 보려고 하지 교회 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물론이시고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잘 믿자고 하면 이 다음에 잘 믿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거나 젊을 때 교회 청년부에 다니다가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다시 신앙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나중에 돌아오십니다만 부모가 방황하는 동안에 자녀들은 대부분 경우 부모보다 더 멀리 가 있어요. 나중에 부모님은 돌아오시는데도 자녀는 안 돌아오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 등한히 하시는 동안 자녀들이 되게 사춘기를 지내게 됩니다.
부모님 방황하는 동안 자녀들은 그러니까 더 멀리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유 없는 방황을 하는 사춘기인데요. 저도 그런 자녀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그러니 부모가 돌아온 후에 자녀들이 다시 믿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혹시라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자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이 더 크기 전에 빨리 믿음 생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의 자격을 보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나 장로의 자격이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고요? 잘 다스려야 된다고요. 모든 공손함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는 자.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은 고넬료의 가정처럼요, 참으로 경건해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요, 2절에 보시면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건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인 것으로 봐서요, 정복국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대로마 제국은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 가이사랴 성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성이 이스라엘의 수도격인 거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 성에는 대로마 제국의 5개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5개 군단 중에 4개 군단은 유태인들로 이루어진 군대고요, 1개 군단만이 로마인으로 구성된 군대, 즉 이달리아 부대였다고 합니다. 이 1개 군단은 600명 정도의 로마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이니까 이 이달리아 부대에는 불과 5명 내지 6명이 백부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당시 백부장 고넬료의 위치는 높은 권세가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면요, 백부장 고넬료가 이처럼 고관 대작이고 부자였기 때문에 구제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고넬료가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3절에 보면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봐서요, 할례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정 전체가 유태교인 못지않게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4절에 보시면 고넬료의 경우도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되었다고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는 구분이 무엇입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환과 고독을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구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환과 고독을 돌보지 않고는 경건한 사람이다, 혹은 독실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구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구제하는 모범을 보이세요. 자녀들에게 무슨 모범을 보이시자고요? 구제하는 모범. 어떤 부모는요, 물론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다만, 구제하기는 고사하고 자녀들에게 남 속이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전에 보니까요, 어떤 부모는 시장에서
거스름돈을 장사하는 분이 실수로 조금 더 줘가지고 더 받았는데 애들이 돌려주려고 하니까 얼른 못하게 가로막더라. 하여간 애들 잘못되는 상당 부분은 어른 책임입니다. 애들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하죠. 애들 보는 앞에서 돈 걱정하죠. 애들 보는 앞에서 남 흉보죠. 그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애들한테 술 심부름 시키죠. 애들한테 담배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죠. 뭐 어떤 사람 화투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죠. 그럼 그 애가 이 다음 커서 뭐가 되겠어요? 애들 눈은 냉철합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직접 그 엄마한테 재밌게 들은 이야기니까 옮겨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교포 엄마가요, 물놀이 공원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니까 4살까지는 입장료가 무료 이렇게 써놨더랍니다. 몇 살까지 무료라고요? 4살까지. 이 엄마가 자기 딸 몇 살이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그 엄마가 자기 딸 나이를 1살을 줄여가지고 5살인데 4살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딸이 미국 나이로는 5살이니까 한국 나이로는 6살인 거예요. 6살이니까 엄마가 영어로 하는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 엄마한테 화를 내면서, 왜 애들은 1살이라도 덜 먹었다 그러면 크게 화내지 않습니까? 엄마가 하는 영어 말을 알아듣고는 나는 5살이라고. I'm 5 막. 그러니 그 엄마가 자기 딸 4살이라고 했다가 입장권 내는 쭉 줄 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런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 보기에도 모범을 보이시는 성도님이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 앞에서 남을 돕는 구제하는 모범을 보이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겉으로만 경건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을 말로만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 부정사건에 연루된 사람 중에 기독교인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흡사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슬람 선교지에 가보면요, 이슬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요, 이슬람 교도들을 삶으로 감동시키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감동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교도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더 구제를 많이 해야지 될 텐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텐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손님 접대를 잘하고 구제를 해야 된다고 믿는 율법주의자들이니까요. 그렇게 선행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보다 더 손님 접대를 잘하고 더 선행을 하고 더 구제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삶에 감동을 끼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뭐 그러나 이슬람 교도들은 일단 다른 종교를 가진 것을 알면 안색이 변하지요. 심지어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들은 타 종교인을 죽이려고까지 들지 않습니까? IS 같은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무쪼록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보심으로 참으로 진실한 경건한 성도, 경건한 가정을 꾸미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요, 경건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요, 2절을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첫째로는 경건해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경건하여가 성경 원문에 의하면 또 같이 걸립니다.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경건하여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 유대인들은요, 매일 오전 9시, 또 정오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씩 규칙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 즉 오늘날의 오후 3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백부장 고넬료의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는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요빠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죠.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피장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도 이튿날 제6시 기도 시간에 또 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환상을 봤네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중요한 점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백부장 고넬료건 사도 베드로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6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 규칙적인 정시 기도에 충실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죠. 20세기 초에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사무엘 고든이라는 분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이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일도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며 긴급하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는 않다. 공감하시는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인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격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때 아론하고 훌을 데리고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산 아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전투를 하는데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서 아예 나중에는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편손을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직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조직된 군대가 아닌데요, 게다가 애들까지 다 데리고 여행 중인데 베란갓 아말렉이 습격을 받았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대장군이었는데요, 내가 모세라면 있는 지혜와 경험과 전략을 다해서 전투를 진두지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모세가 생각한 거죠. 우리가 다급하고 위급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의 습격처럼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우리의 힘이나 능력 가지고 해결 볼 수 없으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점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하여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구제하고 온 집안이 더불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또한 자녀들에게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 또 자신이 기도하는 자녀들은 분명히 행복한 자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부모인 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요,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정처럼 온 가정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심으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도다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복된 가정을 꾸미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동진이라는 나라의 2대 왕인 명제는 어려서 아주 총명했다고 합니다. 동진의 수도가 오늘날의 남경에 있었는데요, 장안에서 사신이 왔을 때 아버지 원제가 아들 이 명제한테 물어봤습니다.
장안이 가까우냐 태양이 가까우냐. 그랬더니 아들 명제가 대답하기를요, 장안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 아버지 원제가 어째서 하니까요, 장안에서 사신이 왔다는 말은 들었사오나 태양에서 사신이 왔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아들이 하도 지혜롭게 대답하니까 아버지 원제가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어린 명제한테 한 번 더 물어봤다고 합니다. 장안이 가까우냐 태양이 가까우냐. 그때 이번에는 아들 명제가 태양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원제가 아니 지난번 대답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고개를 쳐들고 보니 태양은 보입니다만 장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총명하지요. 예전에 인류가 태양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전혀 모를 때 하는 대화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어린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심정은 전부 이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녀를 두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 이 원제의 아들 명제는 지혜와 덕과 학문과 무예를 갖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아버지 원제와 아들 명제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들 명제는요,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 원제도 전쟁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화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반드시 다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행복의 비결은요, 경건하여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베풀고 경건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고넬료의 가족들은요, 비록 태어날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만 온 가족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복음의 기쁜 소식에 참여하는 큰 복을 누린 가정을 꾸몄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선교지에 이런 구원의 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2세, 3세 이르기까지 이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가정이 더불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도우며 깨어 기도하며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행복의 길을 모든 민족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